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입니다. 마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은 참 어렵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업을 할 때에도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마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잡으려고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부단히도 애를 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세계적인 사상가들 또한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창시한 유교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성선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인간의 본래 성품과 마음은 선하기 때문에 마음을 수양함으로 인, 의, 예, 지 같은 덕을 갖출 수 있다고 맹자는 말하였습니다. 반면에 공자와 맹자와 더불어 유교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순자 또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하여 날 때부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하여 예의를 배우고 정신을 수련해야 한다고 순자는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주장을 했던 파스칼은 인간은 천사처럼 될 수도 있고 악마처럼 될 수도 있으며 선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성과 악의 중간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성과 악의 중간자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미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예측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래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는 선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맹자의 성선설과 참 유사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먹지 말라 하였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 불순종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며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악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이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강조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으로 인하여 교회 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은사가 사랑의 동기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하니 서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았음에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었으며 영적으로 교만해졌고 자기중심적인 신앙 수준으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마저도 외면하고 비난하며 바울의 사도성을 폄훼하며 의심하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정통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식처럼 대하고 사랑해 주었던 그 교인들끼리 서로 분쟁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서로 분쟁하고 당판을 싸우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교회를 세운 지도자로서 매우 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 때문이라라고 말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따르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힘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이해하고 믿어주는 관계로 회복하자는 사도 바울의 부탁인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이해하고 믿어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넓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살아가고 격리되고 이동이 제한이 되고 자유가 억압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울해지고 거칠어지고 화가 많아지고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빈번해진다라는 보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부모와 자녀 간에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느라 다툼이, 그리고 교회에서도 분쟁과 어려움과 갈등이 계속해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계속해서 맴도는 것이죠. 서로의 마음과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는 모습. 세상에서는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과 태도를 통한 이기적인 시각과 말로 인한 다툼과 어려움들, 그리고 교회에서도 시기, 질투, 욕심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갈등과 미묘한 긴장감들,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인한 공동체의 피해들과 어려움들, 오늘을 살아가며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넓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명상을 해야 된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 넓은 바다를 보아라, 하늘을 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의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화를 내지 말고 평안한 생각으로 명상하기, 이게 쉽습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잘한 것 없이, 잘난 것 하나 없이, 지불한 대가 하나도 없이 그저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받은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면 나머지 우리가 욕심내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무가치하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친한 친구 사이인 두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두 소녀는 바닷가에 나아가서 사이좋게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두 소녀는 조개 껍질을 주어서 서로 목걸이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누가 더 예쁘게 만드는지 한번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두 소녀는 함께 이야기하며 제잘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길을 걸으며 조개 껍질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그들의 눈앞에 크고 아름다운 조개 껍질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그 조개 껍질로 자신의 손을 갖다 대었고 이 두 소녀의 손은 포개지게 되었죠. 두 소녀는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목소리 크고 힘센 사람, 고집센 소녀가 그 조개 껍질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조개 껍질을 빼앗긴 다른 소녀는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 소녀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져 조개 껍질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고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빼앗겼던 소녀는 길을 가다 뜻하지 않게 조개 껍질 안에 있는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 진주를 얼른 주머니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 소녀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죠. 친구로 인해 상했던 그녀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풀리게 되었고 기쁨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다시금 다른 친구 옆으로 다가가 다정스럽게 이야기를 하며 서로 따로 걸었던 길을 다시 함께 길을 걸어가고 조개 줍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들 앞에 또다시 크고 예쁜 조개 껍질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두 소녀는 이전처럼 싸우지 않았습니다. 진주를 가진 소녀가 다른 친구에게 기꺼이 그 조개 껍질을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진주를 가진 친구는 더 이상 다른 조개 껍질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는 조개 껍질보다 훨씬 가치 있는 진주를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더 큰 가치로 인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작은 것에
무가치한 것에 집착하지도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은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큰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은혜로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받은 은혜로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넓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좁아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한없이 받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좁아진 마음을 은혜로 넓히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이 땅의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서로 다투고 미워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별것 아닌 사소한 일로 서운해하고 상처를 받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본질이 아닌 현상으로서, 결과로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주신 분, 은혜의 본질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가치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 하나님으로부터 온 결과를 집중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각이 하나님으로까지 확장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머무르게 되고 응답의 결과로 기뻐하게 되고 응답의 결과물에 고정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고 본질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으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시선이 고정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혼합된 결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우리의 삶이 혼탁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분의 본질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보암직한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보암직한 것,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먹음직한 것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탐스러운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마치 금부치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라 여기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내게 주실 축복을 기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풍요와 다산과 축복과 넉넉함을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는, 오늘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그 결과물, 그 응답만 바라보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만 집중하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고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대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지 못하고 결국 욕심이 생기며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좁아지고 시기심이 생기고 상처도 쉽게 받게 되어서 결국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고 예수를 떠나 배교하게 되고 교회를 등지며 교회를 욕하며 성도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속상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받은 은혜마저 다 쏟아버리고 교회는 분쟁에 휩싸이고 결국 믿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마음을
넓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가치를 통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조차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할 때라는 것이며 오늘 그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응답을 집중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넓히는 인생으로 함께 살아가자 이야기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주와 함께 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마음 넓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은혜는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대하여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참 저 사람은 마음이 넓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마음 넓은 사람 이야기할 때 야, 저 사람의 마음은 태평양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마음이 참 좁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밴댕이는 작은 청어과에 속한 생선이지요. 이 고기는 성미가 급해서 그물에 걸리면 금방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속이 좁고 성미가 급해 이해심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마음을 이야기할 때 두 부류로 이야기하지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고의 유연성과 사고의 폭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로 마음이 넓고 좁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넓고 좁음이 결정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여지는 사도의 마음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사고의 폭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넓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토론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 쉬운 성경에서 함께 봅니다.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가를 두고 길에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자,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한 사람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역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못내 불쾌하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특허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듯이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 중에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것을 잘 막아냈다라고 스스로 으쓱해서 생각하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겠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그 일을 못하게 하였다라고 예수님께 요한이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좁아져 있었다는 것을 좀 나무라듯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앞에 누가 더 큰지, 네가 크냐 내가 더 크냐에 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나서 자기에 대한 나쁜 말을 하거나 소문을 내거나 욕할 사람이 없기에 그저 주의 이름으로 선포되어 복음이 전하여진다면 놔두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못하게 했을까요? 왜 그들은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속이 좁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많은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사고의 폭이 좁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은연중에 자신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역들을 함께 바라보고 따라다니면서 으쓱으쓱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은연중에 자신들과 같이 함께 다니지 않은 그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는 진짜고 너는 가짜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앞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 그 아이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참 얼굴을 들지 못하고 면목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한번 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라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보고 배운 대로 했는데도 못 쫓아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려 하는 한 무명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니 은연중에 자신들의 모습과 비교가 되어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실패한 귀신 쫓은 일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해내니까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예수의 이름의 영광보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의 자존심, 자기들의 기득권이 더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이름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한 무명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다른 본문에 보면 그냥 흉내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한데 넌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그를 심히 괴롭히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얘기한다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큰 능력을 나타냈던 이 무명의 한 사람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시기하고 질투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특보자비가 외치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집중하고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그 자가 못마땅한 것이에요. 이 특보자비가 해낸 것에 못마땅하고 초점을 맞추며 질투하고 시기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좁아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런 비전과 꿈,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지금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우리 집단, 공동체, 그리고 자신들의 쪽팔림과 부끄러움을 무마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살아가게 된 속이 좁은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면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꼭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꼭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교회, 모든 사람, 소목사가 아닌 김목사, 이목사, 전목사, 김장로,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꼭 나여야 할 필요가 없고 꼭 우리 교회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에는 이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속이 좁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욕심이 있는 교회나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명해야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칭찬받고 다른 회사가 잘 되고 다른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는 것을 잘 못 보는 것이죠. 속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좁아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좁고 사고의 폭이 좁은 교회가 참 많습니다. 좁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게 되고 자기 생각들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옳고 참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요 자꾸 개교회가 갈라지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아집이 나오고 고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보고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참 막혔다라고 자기들밖에 모른다라고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결국 동맥경화가 생겨서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결국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고집과 아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욕심이 생겨 사망에 이르기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고의 폭을 넓히시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겉으로는 멋진 말로 포장하였지만 그 속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공동체 이기주의를 표방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더욱 신바람이 나서 바울과 차별하며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말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바울은 그들처럼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됨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고의 폭을 넓히시고 넓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속이 좁으면요 속상하고 시기 질투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고의 폭을 넓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넓게 가져 오늘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한국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도시에 가서 10년 동안 식료품 가게를 운영했던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민이 생겼다며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하였습니다. 자기 가게 근처에 또 다른 가게가 식료품 가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가게가 와서 처음에 오픈하니까 막 세일을 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 막 조바심이 들고 막 자기도 세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매출은 늘었으나 얻게 되는 것이 이익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일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사업에 타격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가게를 저주하는 마음이 생각해
낸다고. 그래서 그 속상함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열불을 토하며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집사님께 말씀해 주었습니다. 집사님, 그 가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이미 오랫동안 이곳에서 가게 털을 잡고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지 그 가게를 견제하지 마세요. 그 가게로 인하여 생길 일들에 대하여 미리 겁먹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매일 아침 출근하실 때 그 가게 앞을 지나가며 그 가게를 축복하세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킨 대로 그렇게 집사님이 그 가게 앞을 지나가며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이지요. 사고의 폭을 넓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계속하여 기도했어요. 한인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한인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6개월 넘게 기도했다라는 거야. 그렇게 1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러자 정말 1년 동안에 여러 종류의 한인 가게들이 그 집사님 식료품 가게 옆으로 다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건너편에도 한인 가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작은 한인 타운처럼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매출이 많아지고 건너편 식료품 가게도 더 잘 돼가지고 그 건너편에서 식료품 가게라는 사람이 그 식료품 가게를 이 집사님한테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식료품 가게가 더 크게 번성하고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고의 폭을 넓히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사고의 폭을 넓혀보십시오. 유명한 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같지만 사고의 폭을 넓혀보십시오. 운동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정말 사고의 폭을 넓혀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사고의 폭을 넓혀 살아가 보십시오.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고 많은 사람을 함께 부유하게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이 집사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사고의 폭을 넓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시기에 우리에게 좁아진 마음이 넓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의 충만함의 축복이 오늘 넓혀진 마음에 가득가득 부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